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날이네요. 네,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그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그린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책은 마치 하나의 어떤 로맨스 소설을 한 편 읽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선 사사기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앞선 사사기는 좀 어둡고 침침하고 또 뭐 마음도 아프고 뭐 이런 책이었다면 이거를 반전시키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여인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모두 갖춘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고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 또 책 말미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앞선 계보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책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그 회복, 또 그 부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멀리 그림자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사실은 한 번도 실천되고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희년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그 희년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책이 또 이 룻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명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공동체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정식으로 이름이 올려집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처럼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혈통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위치가 있죠. 앞에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절. 바로 뒤는 이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왕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 그 사이에 이 룻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공동체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두운 시절이어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절, 어떤 환경, 어떤 어둠의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은 멈춤이 없다. 너무 큰 복음 아닙니까? 너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공동체적으로 적용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루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배경에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장면을, 이 글을 한 절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창세기에서
뭐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바로 그 장면이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빵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갔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큰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이 모압이죠. 그리고 사해 오른편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동편 사해 오른편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뭐죠? 모압입니다. 위에는 암몬이 있고 밑에는 에돔이 있고 요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 그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뭐냐 병약한 자 기료는 종말 멸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이름인데 두 아들의 이름은 그야말로 그래서 이 뭐죠? 이름 안에서 이들의 삶의 모양들을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당연히 흉년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갔고 모압에 가서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따라오는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그 가정이 아주 그 기둥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은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큰아들, 작은아들 이 가정의 남성이 다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만 이 가정에 남았습니다. 과부들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태가 바로 이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움직였는데 그야말로 그 피한 곳에서 더 큰 흉년을 맞이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생이 막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절망을 맞닥뜨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흉년이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마지막 희망까지 다 사라져버린 상태. 지금 이것이 이 나오미가 맞닥뜨린 이 흉년을 피해간 곳에서 맞이한 더 깊은 흉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기대대로 자기 소망대로 거류하려고 했던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뭡니까? 빵집에 빵이 돌아온 거예요. 그 땅은 흉년이어서 먹을 게 없다, 살 길이 없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다시 먹을 게 생기고 살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어떻게 그곳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피해서 간 곳에서 더 큰 결핍을 만나고 고난이 더 깊어지고 인생이 뿌리째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 흉년 만났는데 거기서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더 버틸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살고 지금 마지막 끝자락 이 벼랑에 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들에게 닥친 흉년은 분명 그 삶의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이들은 그 위기를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났고 모압에서 아들들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고자 몸부림친 흔적이라는 거죠. 애굽이어도 모압이어도 가나안 땅이어도 어떤 곳이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가나안에 여러 번 기근이 와요.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막고 누구는 허락하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절에 이 가족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왕이 나야 하나님이시다 였는데 엘리멜렉이 엘리멜렉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로서이다 일 뿐 그의 삶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곳을 떠나서 원래 자기에 있었어야 하는 그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빵이 있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일어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방 여인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아도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제 모압을 떠났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베들레헴을 떠나온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건과 일과 환경이 막 요동을 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의 관계로만 보고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으로만 풀어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나오미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은 나오미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생 흉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14절 끝에 보니까 룻은 그를, 나오미죠.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붙조찼더라. 나바크. 매달리다. 붙들고 늘어지다. 악착같이 두 손을 콱 움켜쥐고 매달려 있다. 뭐 그런 뜻이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매달림이 붙조찼더라. 나바크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완전히 다 털리고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오미한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까? 어떻게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가려고 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나오미 그리고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가정 안에서 비록 베들레헴은 떠나왔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항상 어떤 대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미 베들레헴을 떠나왔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떠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 하다못해 이런 고민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들의 잘됨이나 또 그들이 정말 죽을 고비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대화들 가운데 이 나오미의 귀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석자가 이 나오미의 귀에 박힌 것이 아닐까? 따로 교육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듣고 있는 어떤 자에게 생명의 음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한 생명을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그렇게 길에 나서지 않아도 나의 삶, 내 언어 속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복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대화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단어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에 결국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는 무엇으로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물질로는 풍족하게 나갈 수 있으나 사실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풍족한 게 그거 이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어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런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1절의 고백과 너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갈 때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 했지만 그때 흉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하셨지만 나오미가 돌아온 이 땅은 어떤 시간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이때가 풍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님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를 붙여친 룻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이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래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추수의 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깊은 흉년을 만났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흉년에 떠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 흉년일 때 모압 갔습니다.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왔던 나오미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자가 바로 접니다. 자, 3번.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쫓아 다시 추수의 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정입니다. 아버지, 새 날이 한 번 더 시작하게 하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새해를 다시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